함께 찬송하면서 1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나다. 그 사랑 그늘 짠위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 추운 한파 가운데에서도 오늘 한날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지난 주일 이후에 3일 동안을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높이고자 하는 대상 역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가 밝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2020년에 버렸어야 할 잘못된 습관들과 또 헛된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 하나님 주님 앞에 참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들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과 동행하며 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다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빛이 되시고 해결의 방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수요 저녁에도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온전하게 보시고 또 헤아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충성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내려주시며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의 형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눌 터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깨달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좀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추운 것 같은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도 지금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을 잘 챙겨서 이제 2021년 시작이 참으로 우리 안에 복되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한 가지 드리자면요. 돌아온 주일날 예정되어 있었던 정기당회는 사정상 한 주를 미뤄서 1월 17일 주일 이제 예배를 끝내고 오후에 그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는데요. 앞에서 보았던 37장까지에서는 이 지성소 안에 두는 성물들인 언약궤, 상, 등잔대, 분향대 이런 것들을 좀 만들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성소 바깥에 있는 그 바깥 뜰에 놓여질 기물들과 울타리 그런 성소 외관을 이제 만들게 하시는 이제 내장을 지성소 안에를 내장 공사를 했다면 이제 외부 공사를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게 하시는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27장에서 한번 보았지만 우리가 본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서 번제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번제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원어 함미즈베아흐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자바흐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는데 자바흐라는 단어는 의미가 뭐냐면 동물을 죽이다, 짐승을 잡다, 희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동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단을 의미하는 미즈베아즈가 결합되어서 함미즈베아즈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번제단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역하자면 동물을 잡는, 희생하는 제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 구약이 하나님께 나가는 의식의 가장 기초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제단에 대한 이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이미 옛날 거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이 되고 있거든요. 제사라는 어떤 제도만을 우리가 하지 않을 뿐이지 그 핵심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죽여서 스스로 겸비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피 흘림 없이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피 흘림 없이는 깨끗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사 또 이 제단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이 제사가 신약으로 와서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종료되었다. 더 이상 어떤 동물을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것이 이미 완성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죽이지 아니하고 피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사를 통하여 보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피 흘림의 본보기가 되는 제단을 오늘 만들게 하시는데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십시오. 가로 세로 5규빗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규빗이면 2m 20cm 정도, 2m가 약간 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2m 20cm 이 정사각형 모양의 박스를 좀 그려보면 아이들 노는 작은, 집에서 노는 베란다에 노는 작은 풀장 사이즈가 2m 가로 세로 2m 정도 되는 사이즈가 이 풀장 사이즈더라고요. 요만한 사이즈의 제단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 신전에 있는 제단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방 신전의 제단들이 어마어마하고 막 삐까번쩍하게 만들어졌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몰라도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역사가 어땠는지 그 당시에 뭐 우리가 무슨 진짜 역사학자가 돼서 다 파헤치고 막 자료를 보지 않아도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방 신전들의 규모는 엄청났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제단의 사이즈는 뭐예요? 가로 세로 고작 2m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노는 그런 작은 풀장만한 사이즈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여기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물질주의적 관점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만 물질주의적 관점들이 팽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도 물질주의적 관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서 작동하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만지는 것, 향기 맡고 또 먹고 하는 그 모든 오감이 발동이 되는데, 그렇죠? 엄청나게 큰 신전, 엄청나게 큰 제단을 보면서 야, 이 신전의 신은 정말 능력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앞다투어 신전을 크게 만들고 앞다투어 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신이 참 신이다, 우리 신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큰 신전에 있는 신들, 그 큰 신전에 이름을 걸어놓은 신들이라고 명명하는 것들보다 더 크시고 능력 있으시고 살아계신 존재이셨지만 제단은, 성막은 얼마나 했어요? 요만했습니다. 아주 작은, 아주 영세한 규모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구멍가게처럼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고 개업했습니다. 아유, 구멍가게 개업했네 라고 할 만큼의 사이즈를 가지고 2m 남짓의 제단, 그렇죠? 사실 성막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죠. 이 작은 규모의 공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모든 신전들이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하고 삐까번쩍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성막을 통해서, 이렇게 작은 제단을 통해서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것에 국한되어지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신전의 크기, 눈에 보이는 삐까번쩍한 것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작게, 소박하게, 아주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나 어떤 신전보다, 어떤 신보다 능력 있게 그 백성들을 만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정말 있는 사람은요, 있는 티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돈 많은 사람은 막 돈 많은 티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 없다가 조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티를 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능력 있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을 숭배하는 경배하는 신전으로 삼아도 될 만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m 가로 세로 2m짜리 조그만 제단 안에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갖다 바치면 내가 너희를 사하겠다. 아주 작은 성막 안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도 있어요.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그렇죠? 엄청나게 큰 성전 지어놓고 삐까뻔쩍하게 지어놓고 현대화 시켜놓고, 이래야,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여기 오시지. 이 정도의 사이즈의 성전은 돼야 하나님이 여기 오시지라는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사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규모의 성전, 작은 규모의 예배당이라면 이 누추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 아주 시골 마을, 그 시골 마을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허름하고 작고 초라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런 교회지만, 그런 보잘것없는 단칸방 원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찾고 부른다면 주님 그곳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초막과 같은 곳에서, 들판에서, 그렇죠? 광야에서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만나시고 임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과 대화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같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바라기는 막 의리의리하고 삐까뻔쩍하고 막 대단하게 준비되고 막 이런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을 뵈야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운전하고, 지금 내가 땀 흘리고, 지금 내가 고객을 만나고,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고, 지금 내가 청소를 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겠다.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주님이 오셔서 정말 내가 있는 이곳이 성전이 되고, 내가 있는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고, 내가 있는 이곳이 번제단과 같이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장소가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 피로써 온전하게 하신다는 상징이 있는 번제단에 보면요, 이 모퉁이에 뭘 만들게 하셨냐면 뿔을 이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정사각형 모양의 번제단이었으니까 이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뿔은 원어로 카르노타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르노타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원형이 카란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에서 이 카르노타 이유라는 뿔이라는 뜻이 이제 파생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뿔은 뭐예요? 빛나게 하는 거죠. 빛나게 하는 거죠. 자,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의 상아를 좀 생각해 보시고, 코뿔소의 뿔을 생각해 보시고, 사슴의 이 뿔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코끼리의 상아가 없고, 코뿔소의 이 뿔이 없고, 그죠? 사슴의 이 녹용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아시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상아 없는 코끼리는요, 뭐 이렇게 빈약해 보이냐? 코뿔소 없는 코는요, 코뿔소가 아니죠, 그죠? 그냥 소죠, 소. 코뿔이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녹용이 잘려진 사슴은 어떻습니까? 뭔가 뭐 추워 보여. 되게 애가 가냘파 보여.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동물들이 뿔이 있고 상아가 있고 하면요, 되게 웅장해 보이고 굉장히 튼튼해 보입니다. 우리가 옷이 날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야, 옷이 날개다.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야, 네가 그 옷을 입으니까 빛이 난다. 별것 아닌 것이지만 새로운 것을 입고 더 이렇게 좀 깔끔하고 멋진 것을 입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빛이 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동물의 뿔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데
동물, 별거 아닌 동물인데 뿔이 이렇게 멋지게 있습니다. 사슴도 사실 보세요. 별거 아니잖아요. 막 이 녹용이 많이 달린 거 보면은 우리는 저 녹용 봐라 하지만 그 뿔을 보면서 이야, 저 사슴이 참 멋있다. 코끼리 상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멋지게 야, 참 멋있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뿔이라는 게 빛이 난다, 빛난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가 뿔이라는 것을 왜 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뿔이 있으면 빛이 난다. 뭔가 화려하고 웅장해 보이고 있어 보인다라는 의미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파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번제단 귀퉁이에 뿔을 매달아 놨습니다. 이 뿔의 용도가 뭐였냐면 짐승을 도살하기 위해서 이제 순결한 양 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묶어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묶어서 가지고 오면 이 뿔에다가 이 짐승을 묶어 놓고 이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 뿔에 이 짐승을 묶어 놓는 역할을 하기도 했고 또 급하게 도주한 죄인들이 이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이 뿔의 역할이 그런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약의 배경을 생각해 볼 때 뿔이 빛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다. 굉장한 의미가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목숨을 건진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죠. 이것은 빛나고 영화로운, 내가 죄를 벗어던질 때에 빛나고 은혜로운 영화로운 처소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죄를 벗어던질 때 나는 하나님 원래 만드신 존재의 모습으로 빛의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안에서 이 뿔이 가진 빛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죄를 벗어던지고 새롭게 될 때에 빛의 존재로 된다라는 어떤 성경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할 때 구원의 뿔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 뿔과 같은 빛나게 하시는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시려는 계획들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빛나게 하시며 우리의 창조의 원형인 참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 가지 마음을 써주시면서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빛이셨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번제단을 통해 다시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존재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번제단의 뿔을 보면서 다시금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드는, 항상 그 구원의 뿔에 매어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좀 보았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희생하는 제단이었지만 단순히 그런 희생하는 짐승을 잡고 태우는 기능적인 역할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번제단의 뿔을 통하여서 우리의 빛된 존재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그런 장소, 그런 기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 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된 것들을 다 태우시고 온전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 새롭게 시작할 때에 그렇게 깨끗한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261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통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